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11절로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기도는 우리를 위한 청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도는 앞서 드린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는 동떨어진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 역시 결국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만큼 구하는 삶이라면 그 성도의 삶은 심플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그 첫 번째 기도죠. 우리 중에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렇게 피부로 팍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지만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상 차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중환자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절박한 기도이겠죠. 교회 앞을 기웃기웃거리며 한 끼를 때우기 위해 찾아오는 홈리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생존, 사느냐 죽느냐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은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필요가 무딜지 모르겠지만 그런 풍요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이 풍요로 가득한 이 땅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요청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가 첫 번째 자리에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제가 느끼지 못하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든 않든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차례차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내일의 염려에 갇히지 말아라, 오늘을 은혜로 살라 하십니다. 마태식으로 표현하면 오늘이고요, 누가식으로 표현하면 날마다의 표현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날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넉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우리는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 건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괜찮다고 완벽하게 시큐어하다고 말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쳐들어오는 토네이도나 홍수나 계속되는 전쟁,
종전인 줄 아는데 다시 시작되는 이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가운데 어느 누가 난 괜찮다 장담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anytime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오늘을 살고 있다면 나는 복받은 자인 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에 이어서 두 번째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문자적으로는 빵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음식을 대표하죠.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 이센셜을 포함합니다. 그래요, 이 기도는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급으로 보는 것이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선명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말라 하십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시죠. 31절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이 필요를 다 아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지금 이 숨가쁜, 호흡이 가쁜 가르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실제 생활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의 의식주의 모든 부분을 거론, 담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빵, 피지컬 브레드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염두에 두신 게 분명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선포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는 이 양식의 의미를 좀 더 의미를 expand,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생명의 양식인 뭐요?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던 예수님 자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생활에 실천해야 할,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는 입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귀를 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다 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자들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여보 제발 그만 먹어요, 배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가를 느끼는 것은 인간은 육신만 편하다고 다 되는 존재가 아니다는 역설 아닐까요? 인간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1차적 양식은 육신의 필요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 다른 양식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주기도문에 있어서 1차적으로 말하는 이 양식은 육신의 필요, 의식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또 다른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음도 기억하라고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일용할입니다. 양식은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인 거죠. 일용할 양식의 표준 번역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 데일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입니다. 본문의 핵심 키워드죠. 헬라어를 보시면 에피우시온으로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 뜻을 꼼꼼히 보면 날마다의 그날에 필요한 다가오는 내일을 위한이란 표현입니다. 에피우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아침에 깍지손 끼고 드린다면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부탁드림이고,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일의 필요를 미리 디파짓하는 기도인 겁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평생의 양식을 넉넉히 구하고 싶고 좀 더 풍성하게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는 겁니다. 알지? 필요한 것만 구해라. 필요한 것, 생존을 위한 최소한 양식만을 구하는 것도 복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는 구약적 사건, 그것은 만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들이밀었을 때, 그때 What is this? 이게 먹고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쏟아부으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꽂혀 있는 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를 내가 시험하리라 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광야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염려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틀치를 챙겼죠. 힘센 사람은 더 많이 사흘치를 챙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욕망이 앞서면 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이 목표가 아니라 필요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리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늘 지켜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광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루만큼 먹을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어요. 그 안식일 날에 있을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 200명이 식당에 가서 버페이 먹으면 정신없습니다. 2000명 가면 난립니다. 온 난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지혜를 보시겠어요? 그렇게 남은 만나를 썩지 않게 했다면 힘센 자가 약자를 밟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모아서 집에서 스토리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놔도 그 다음 날 되면 썩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가 썩지 않았다면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벌써 서로 싸워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 프로젝트는 오히려 힘센 자들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래서 아무도 그 공동체에 굶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시며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친 만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단어는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무리 천천히 읽어봐도 거기에는 나 혼자만의 나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기도도 we, us지 복수꼴 우리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했다면 내 가족만 먹을 것이 있으면 that's it.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셨기 때문에 눈을 밖으로 향해서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지금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도록 하신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아서 여보 새깬 냉장고 사주세요 하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가 모두가 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 살면 잘 사시는 것이라 실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10%는 하루에 이불이 없어서 이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불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앗아가는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즈인가요? 말라리아인가요? 폐결핵인가요? 아니요. 이 죽어가는 숫자의 총합보다 더 많은 것은 못 먹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기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켄 가이어의 책 속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소개 올립니다. 백인의 문화와 문명은 본질상 물질적인 것이다. 백인의 성공 기준은 나를 위해 얼마나 모았느냐이다. 하지만 인디언의 문화는 근본부터 차원이 다르다. 인디언의 성공 기준은 내 동족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이다. 우리는 지금 모으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베풀기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에게로 마음이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먹는 음식이다, 피지컬 브레드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건강이나 그들의 멘털 이슈나 이모셔널 공허함이나 영적인 필요에도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타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가 이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는 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의 사건이 주시는 분 하나님만 신뢰해라 였다면 세월이 흘러서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왜 일으켜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맞지만 사람을 통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주신다. 주님은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나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들은 있죠. 우리에게도 남은 조각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너는 평생 너의 관심이 누구를 향했니? 너 자신이니? 네 이웃이니? 몇 명의 피로나 채워주며 살다가 이 천국에 왔니?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온누리 가족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부끄럽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단어는 기도의 끝자락에 있는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신학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The Great Giver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 딸답게 살면 어떨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서 받아 산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MD 백학이라는 목사이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빵 뒤에는 흰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 뒤에는 방앗간의 수고가 있으며 방앗간 뒤에는 밀과 비가 있었고 그 뒤에는 태양과 아버지의 돌보심과 뜻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여유를 가지고 얘들아, 공중에 나는 저 자유로운 새들을 한번 보렴. 새들은 하늘 아버지가 친히 먹이신단다. 믿음을 가지거라.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내가 받은 것의 그 배우를, 그 받은 것 위에 가진 것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받습니다,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온누리 공동체 가족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렇다면 둘째로 이 기도를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기도자로 있지만 사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만 포커싱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욕심의 규모를 줄이고 오늘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다. 본문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전제했죠. 그러니 필요 이상의 욕심은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에 휘말리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준이 얼마나 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생필품이라는 이센셜이 이제는 최소한의 것만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죠. 일용할인데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데 그 레벨이 자꾸만 올라가는 거죠. 기왕이면 필요한 쪽보다 무리해서라도 원하는 쪽에 더 마음이 기우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멋진 것, 더 폼나는 것, 더 최신 것에 자꾸 마음이 꽂히니 그러다 보니 형편은 뻔한데 카드를 끌고서라도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어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탐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무조건 다운사이징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각 개인과 사정, 가정의 사정은 다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욕심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욕심은 리밋이 없거든요. 이만큼 갖추고 살아야 살만한 것이 했는데 자꾸 이만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 세이빙에 들어있어야 내 미래가 안전해 해서 자꾸 쌓는 겁니다. 왜 자꾸 쌓아두는 거죠? 저축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일의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오늘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축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혹시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꼭 젊은 세대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젊은 세대든 MZ세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간에 쉽게 재물을 모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드리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순식간에 짧게 해서 한몫 잡겠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카드를 빌리고 또 다른 크레딧 카드를 돌려막고 또 돌리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 없이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잠언 30장 8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람은요,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쓰기 위해 인생을 쓰게 됩니다. 거꾸로 너무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 저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족할 줄 아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거든요.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자기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에 연루되어져서 큰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숱하게 여러 사람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죠. 하나님, 제게 필요 없는 재정이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저의 재정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언제든지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제 신앙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그때라고 판단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족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취하여 감 앞에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8월 22일 날 재정 바이블 세미나를 갔습니다. 미드웨스턴에서 가르치는 아주 책도 저술하시고 재정에 관한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필요를 따라서 등록하셔서 지금도 재정을 잘 관리하고 사시겠지만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 주시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것을 다르게
관점은 같은데 달리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한득이 네가 염려할 게 아니고 내일이가 염려할 거다. 여러분, 염려는 신뢰치 못함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내년 양식을 위해, 10년 뒤를 위해 오늘 가불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오늘 가불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말에 있을 어떤 일을 오늘 당겨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그날 하나님이 챙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필요하다면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여러분 살아갈 때 크레딧 카드를 결제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결제가, 이 쇼핑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축적인가? 정말 내게 필요한 이센셜 양식인가? 그래서 내 삶의 지출의 거품을 좀 걷어내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프랙티스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소극적인 생각함 너머에 적극적으로는 이번 한 주에 그 소극적인 지출할 것을 막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축적하지 말고 그것이 적은 어마운트라도 내 이웃의 작은 필요를 위해 나눔 지출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베품의 지출을 높여보는 한 주간 살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주식창이나 유튜브나 SNS를 보시면서 염려를 키우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7분, 아니 5분, 아니 3분이라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고백의 기도 드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것들에만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연습을 하고 이제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치 않겠습니다. 가불 염려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열심히 연구생활이나 열심히 땀 흘려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